2023년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어서 아침은 늦게 시작되고 저녁은 일찍 시작되는 그렇게 낮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을 우리가 건강하게 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이 겨울을 아주 잘 나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건강을 지켜 가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오랜만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한 주 동안 잘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 함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함께 굳건하게 서 나갑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 지역에 1년 6개월,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누가 있었느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울과 똑같은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이 있으면서 수완이 남달리 좋았고 또 바울을 많이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 동업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실력도 좋아서 아볼로라는 한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주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 굉장히 영적 실력이 뛰어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또 누가 왔느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를 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 지역에 쭉 전하면서 바울을 도우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어벤져스가 모인 것과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디모데, 실라, 그리고 바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분파 문제, 음행 문제, 송사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음식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것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들어왔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권, 사도의 권리. 과연 바울은 사도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는 제자이죠. 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인데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자살을 하고 그가 완전히 실패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12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를 뽑아서 그 12명의 사도에 넣었는데 그 사도가 될 만한 후보의 자격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시비가 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공생애 때 오병이어 기적이든지 십자가 사건이든지 이럴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을 가는 길 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공생에만 한정한다면 바울은 그런 약점이 있고, 또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말하자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아주 몇몇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시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가 맞다. 예수님 만난 적 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고 그분의 명령을 들었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가 맞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증거가 너희들 아니냐.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분파가 있었다 그랬죠.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는 걸 보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바울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도로서 도장 찍듯이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준 것을 오히려 고린도 교회야말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으며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어떤 보조를 받아서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그 권리를 버리고 그렇게 편하게 사역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대부분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또 아내와 더불어서 다녔습니다. 주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는데 역시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가 제일 유명하죠. 베드로 결혼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 요한 이 정도는 결혼하지 않고 아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사역하지 않고 그냥 혼자 했다는 거죠. 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일했어요. 선교비, 지원비, 사역비 이런 거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다. 바울은 버젓한 자신의 직업이 있습니다. 텐트 만드는 거, 천막 만드는 좋은 직업이 있었고 바나바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사역비를 받지 않고도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교회를 사랑했구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더욱더 사도를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더 성숙해진 교회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건 나중에 고린도 후서로 가면 얼마나 귀하게 바뀌었는지를 또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야 되는지, 그 교훈을 오늘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나도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도로서, 혹은 내가 교역자로서, 내가 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아끼고 잘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인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주일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복음이구나. 창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과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도를 아끼고 헌신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그 마음, 우리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가 온전히 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더욱 성숙해져 가기 원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구나. 복음의 귀한 말씀, 우리 4C를 함께 나누었는데,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십자가 붙드는 우리가 교회로 서나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죠? 반가울 걸로 믿습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인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는 춥지만 그러나 건강한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